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2021년 3월 12일 사순절 셋째 주일 수요 교직원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시작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침묵 기도 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만이 저희들의 생명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채워주실 때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긍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많은 이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바로 앞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율법 교사에게서 대답을 이끌어냅니다. 율법 교사는 2개의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 영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행위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단순히 받아들인다면 영생은 행위를 통하여서 얻는 것인가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와 믿음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이 곧 믿음과 하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없습니다. 사자는 어떠한 방식이든 육식을 통하여만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 TVN의 100일의 낭군님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클립 몇 개의 영상이었지만 그 내용에 보면 세자가 살해 위협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기억을 잃어버리고 평민으로 살게 됩니다. 비록 평민이지만 세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자 때의 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민이지만 그는 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분이 뒤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형태나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 하나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영생의 자녀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충분 조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생을 얻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행기를 가장 길게 적어둔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그 지내는 지역을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십자가로 가기 위한 그 여행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여행기의 그 여정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내용이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여행기에 등장하는 이 내용의 말씀은 십자가의 주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은 십자가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영생에 대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일 때, 바로 그 영생과 십자가가 자신의 삶을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는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과 같이 행위만 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곧 십자가의 사랑의 삶이요 자기 희생의 삶과 연결이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행위와 분리된 지식의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알미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알면 당연히 행동을 해야 되고, 행동은 그 지식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영생은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은 십자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영생이라는 것이 네가 예수를 믿기만 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이요, 십자가의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화로 든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었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자들이었으며,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혈통적인 문제와 믿음에 대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아니고 봉사를 하지 않는 자도 아닙니다. 가장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가장 가까이 머무르는 자이며 예배의 그 현장에 가장 열심히 참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그 예화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이 과연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따라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결단코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말을 하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구원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의 은혜를 입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삶과 연결이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라면 마땅히 타인을 향해 실천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형편과 삶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이웃을 향한 사랑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작게나마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생의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경건하게 지내시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모든 동산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